시대소망 251페이지를 좀 읽고 25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란 말씀을 읽고 이 아침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당신께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의 활기를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살아가는 능력까지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발전하며 종려 말씀이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하게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 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품성에서 그분을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서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진심으로 원하면 너희의 의지를, 너희의 소망을, 너희의 갈망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지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섞으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7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분이 가라사대. 주석을 찾아보시면 주님은 집회 가운데 참여하신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마음 저 마음을 드나드시면서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주시하신다. 누구한테 성령을 좀 줄까? 삼상 16장 7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분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분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마침내 스가랴 12장 8절처럼 그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표상적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영적 골리앗,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긴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전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다윗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약한 자는 성령을 받으면 다윗 같겠고 이사야 60장 22절은 한 명이 천을 쫓겠고 천이 만 명을 쫓을 것이라. 품성이 강하고 튼튼한 모습도 상징하지만 선악의 대쟁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긴다라는 표상적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연합시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특징.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의 경쟁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의 경쟁 목표가 생깁니다. 누가 가장 예수를 닮을 것인가? 누가 자를 완전히 숨길 것인가? 이 목표가 다른 모든 목표를 다 삼켜버린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한 가지 목적. 예수를 닮는 일에 거룩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옹벽을 썼는데, 큰 시멘트 흉벽을 썼는데,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무거운 부분을 꼭 자기가 들라 그래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 여러분, 누가 모든 매사 예수를 닮을 것인가?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되어도 똥통 청소는 제가 도맡았어요. 이병도 존댓말을 써줬어요. 여러분, 모든 매사 사소한 일이지만 누가 예수를 대표할 것인가? 누가 자아를 완전히 숨길 것인가?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성령을 주시는 분들이시오. 너희 아래 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회개를 경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일을 착수하신, 갈라디아 5장 16절, 이제 막 일이 시작된 것이다. 회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재함, 이제 막 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뭔가? 골로새 빌립보 1장 9절과 11절은 말하기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랑을 계속 자라게 하여서 지식,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고, 진리의 지식이 점점 자라고, 너무 명철해서 우리 시몬처럼, 예수님처럼 악을 식별하는데 엄청나게 총명하죠. 시몬 같은 사람은 거미처럼 가만히 숨을 죽여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마리가 거미줄에 붙어도 감지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동, 조그마한 움직임도 간파하는 영적 식별력, 탁월하죠. 사단이 움직이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그 미세한 파동을 느끼는 영적인 식별력, 총명,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여 무엇이 선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착한 일을 우리가 늘 소원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약속의 말씀이죠. 저 여호와께서는 교회를, 여러분들의 성소를, 마음을 당신의 실험실로 택하셔서 실험을 하고 계신다. 사단의 거처가 되었던,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인간의 마음의 성소에 그분의 긍휼과 풍성한 은총이 쏟아부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실험하시는데, 그 변화는 사탄이 아무리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온갖 악의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궤변과 기만에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마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변화를 주실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레시에 말하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의 권세도 이룰 수 없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누가 막을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막을래?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우리의 사악한 의지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는데,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왜 우리가 품성의 변화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변화는 사탄에게 신비다, 신기하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하나님의 천사들, 세랍과 거룩 천사, 인간 매개자들,
수많은 하늘의 정사들이 한때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단련을 통하여 타락한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성을 개발시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직분과 즐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전 4장 6절,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전장터에 나아갑니다. 전장터. 네? 사사기 5장처럼, 여호수아 5장처럼 가장 치열한 자와의 싸움의 전장터, 삶의 현장에서 오는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전장터 또 나아갑니다. 그러려면 새벽 미명에 잘 벼린 칼을 손에 쥐고 투구를 쓰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슴을 감싸고 발은 화평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입고 가지 아니하면 빈틈만 있으면 사단이 화살을 쏘면요 백발백중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참고로 구원은 선물과 은혜인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요. 전신갑주는 내가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선물로 오죠. 에베소 2장 8절을 올바른 서기를 통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인들. 양들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목사에게 보낸 권면 18페이지 약속이, 이 놀라운 보증이 에베소 빌립보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구원받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왜 있는 그대로 취하셨어요?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은혜를 씌워서 데려가시려고요? 아니에요. 변화시켜서 그분의 품성 담게 하려고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는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옛날 구약 캐캐 먹은 그 구약 간증 말고, 홍해를 가른 일 말고,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성령이 없는, 예수가 없는 우리 마음의 성소를 광야로 표현해요. 사막으로 표현해요. 사막으로. 여기에 뭐요? 길과 강을 내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어지고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방금 성경 구절을 주었습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예를 들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계시를 통하여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 사람 앞에 남방 유다는 매미였죠. 매미. 독수리 앞에 매미였죠. 사자 앞에 양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수르의 멍에가 떠나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열방을 향한 편내 손이라. 아무리 강대국, 영적으로 말합시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악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너희를 온 세상에 열방을 향하여 펼치는 높은 민족으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인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놀라운 약속 앞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온 백성은 사로잡혀 갔어요. 아수르는 사마리아까지 포위하고 이스라엘 10지파는 벌써 다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은 겨우 남았어요. 겨우 50마일밖에 안 남고 전부 다 멸망당했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값진 기구까지 다 빼앗겨갈 만큼 지금 마귀가 그들 앞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음을 행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석이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모든 일을 다 하고자 결심하였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재간과 힘을 다 이루면서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염려하지 마 라고 약속을 함께 나눕니다. 기회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왕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믿음을 고취시켜 줍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빨리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은 없다. 히스기야 왕은 다가올 적의 습격을 대비하고는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리라 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결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의, 하나님과 완전한 저와 율법과 완전한 일치,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조사시번을 통과할 것인가?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만 통과합니다. 누가 조사시번을 통과할 것인가? 율법과 일치된 사람만 통과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에 참여해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생 판정이 내릴 것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표준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근거인데, 그것은 그분이 해준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본성의 충동, 기질, 그 습성들, 그 사악한 습관들, 의지가 방해만 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구원을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넉넉히 천국을 주시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시겠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사람은 다시 뿌리를 내려서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고 울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다시 맡기십시오. 우리를 파상 다 깨뜨릴 거예요. 그제 말씀처럼 땅바닥에 계속 끌어내려서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우리를 끌어내실 거예요. 파상함에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에 하심에 우리는 즐겨 순복하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보실래요? 하나님은 진흙 덩어리, 우리 진흙이죠, 진흙. 이런 보석의 구성 요소가 거의 다 흙이랍니다. 진흙이랍니다, 진흙. 압력이 가해지고 엄청 압력이 가해지면 그 진흙에 첨가되어서 그 진흙이 보석 덩어리가 되어진대요. 우리는 다 흙으로 지었죠. 진짜 흙으로 지었죠. 흙이란 말의 원어는 뭡니까? 먼지다. 먼지요, 먼지. 흙 없어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죠? 네. 흙이란 말은 먼지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먼지. 우리는 먼지요, 먼지. 이런 먼지 덩어리 위에 주님께서 손이 가입하고 역사되어지면요, 이 진흙이 어떤 그릇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서요, 우리 각자를 다 부르셔요. 모든 사람에게 일도 주셔. 왜 일을 주셨어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릇에 또 일감을 주어서 이 그릇을 통해서 역할을 하도록 일을 주셔요. 각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지 아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망쳐버립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에 복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순종할 만한 곳에 두시고 그 위에 역사하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대신하게 되고 생애 속에 짜여 들어가는 실이 되어서 온 우주를 기쁘게 할 천으로 아름답게 직조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1 제자를 해변에서 부르셨어요. 마침내 완성해 놓으시고 하늘 성전 12기초에 이름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겠다. 토기장인은 진흙을 송해지고 반죽합니다. 또 떼어서 또 눌러서 또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물로 축이고 다시 말립니다. 한동안 가만두었다가 또 방치해 두었다가 얘를 다윗을 1년간 가만 놔두셨죠. 1년 동안 방치해 두었어요. 다윗은 알았죠. 복수가 오고 있구나. 다윗이 범죄한 다음 회개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지은 죄를 고쳐주려고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을 텐데 1년간 방치해 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때로 가만 놔둬요. 실컷 고생하게 놔둬요. 진땀 고생하고 코피 흘리고 돌아올 때까지 놔둬요. 완전히 유예내지만 마음껏 손에 주물 때 하십시오라고 맡기면 그것으로 계속 일을 한다. 여러분 경험 다 해보시죠. 여러분 바퀴 위에서 손질을 하고 강을 낸다. 햇빛에 마르고 온기가 넣어서 굽는다. 그리고 나온 그릇을 빛이 잘 비치는지, 무늬가 잘 되었는지, 얼굴이 반사되어지는지, 이 일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몫은 거장께서 꼴 짖는 일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우리 일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뜻에 굴복시키면 크신 토기장의 손에 모양이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돌입니까? 연마된 보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석들이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서 밝게 빛나야 하고 사랑의 빛이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 광택은 연마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가에 달려있다. 이사야 40장 8절. 한 사람도 이 과정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대요. 다 연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하신다. 그죠? 고난에 관해서 1인자가 욥이었죠.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의 참여하기를 기뻐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의 참음과 인내와 나라의 동참자인 내 요한이 편지한다. 나도 엄청 고난 많이 겪었다. 예수의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 죄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 이 과정 없이면 보통 자갈로 남는다. 보통 자갈로 남는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한 덩어리의 돌에 불과하지만 갈고 닦을 것이다. 마치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 광택을 만들 것인데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대관식 날에 그런 우리의 보석을 당신의 면류관의 기쁨으로 매다시겠대요.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부활 성천하실 때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셨죠.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앞에 독대하기 전 10일 동안 아버지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내 함께 앉게 해 주십시오. 족하다 그러잖아요. 이미 보석 덩어리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수대에서 말하기를 충성된 각 세대 소수를 먼저 부활시키셨다. 보석 덩어리, 보석 덩어리. 스가랴 4장 하늘의 공장, 크신 도목수,
한 번도 망치질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11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분은 가치 있다 여기는 미리 아신 자들 귀한 보석만을 그친 곳을 잘라내시고 하늘의 궁정 시편 144편 궁전의 시강을 따라서 연마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가장 깊숙이 칼을 찔러서요 품새의 교만을 제거하신다. 나 이만하면 안 돼? 라는 부분까지 또 잘라내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에요.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겸손하게 뭐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그래서 나 성령 받았어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거듭 예수님 만났어. 더 깊이 만나야죠. 더 깊이 만나야죠. 주님은 그 돌에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걸 보시고 말라기 2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나의 보석 상자에 늘 가치가 있구나. 제가 그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6천년 역사 속에 지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우리가 흙이 되어서 우리가 밟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6천년 동안. 학개 2장 23절 그날에 스룹바벨 내가 너를 취하리라. 인을 삼겠다. 인을 삼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혹독한 경험이 온다 할지라도 복된 경험이니까 인으로 경주하여 주님의 그 착한 일을 방해하지 말자. 학개 2장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크게 불리한 여건하에 홀로 투쟁하도록 굴복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는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귀중한 보석같이 간수하신다.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는 내가 너를 인을 삼겠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취하십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나중에 그런 공부도 하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딱 교육 방법이 달라요. 주님은 달라요. 그래서 마침내 결과는 똑같아요. 다 당신을 닮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이 놀라운 손이 개입되어질 때 감지하시고 절교 순복하셔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 경험되어지는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예배일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해변에서 부르신 11 제자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육에 경영 대사에 절겨 맡기기를 고백합니다. 투박한 서로 조화되지 않는 거친 모서리를 많이 가진 우리였지만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진흙덩어리였지만 우리를 오래전에 취하셔서 하나님의 시름실로 옮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온 우주 앞에 주님의 선한 일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의 소원을 오늘도 분별하고 매사에 거룩한 경쟁심, 예수를 가장 닮고 싶고 자를 가장 포기하고 싶은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되게 해주셔서 이 동산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선한 일이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여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의 감동과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준비와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거처를 준비하는 그 여종의 손길 위에 걸음 위에 선한 인도를 해 주셔서 가장 발육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소를 입지를 선택하게 하셔서 재림을 준비한 여정길에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